따라하십시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네, 원수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대상에 있는 꽃꽂이 이쁘게 해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 집사님께 많이 받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 가져주셔서 여러분 강대상이 항상 이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하는 우리 임 집사님에게도 잘했다 하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대상 꽃꽂이를 이렇게 보니까요, 저번 주까지 제가 볼 때 이게 아주 뻑하니 닫혀 있었거든요. 양쪽으로 닫혀 있었는데 이게 요번 주에 보니까 활짝 이렇게 피어 있네요. 그죠?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움츠린 여러분들의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각박한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희망의 때는 옵니다. 주님의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앞에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활짝 피는 때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애가, 여러분들의 축복이 활짝 피는 날이 반드시 주 안에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시작. 주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우리가 세계사 가운데 정말 처절하게 비극적이다라고 하는 몇몇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우슈비츠 같은 나치 수용소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은 사건들이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요, 수백만. 한 통계적으로 6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죽음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총칼을 가지고 싸우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겪은 사람들이 600만 명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게 수용소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결국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서로 교제하면서 소식을 전하던 한 두 분의 친구가 어느 날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요, 그들이 만남의 장소, 정말 어려움의 장소가 그 수용소였기 때문에 그 수용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너무 힘들었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자다가도 또 깨고 정말 나도 모르게 고함을 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친구가, 야 친구야, 그때는 벌써 몇십 년이 흘렀잖아.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옛날의 일은 옛날로 그냥 잊자. 그런데 그 친구가 얘기한 거야.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게 잊혀질 수 있느냐? 나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때 반대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그것을 용서할 수 없다면, 또 잊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자네는 아직도 그 처참한 수용소에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감옥에서 분명 나와 있습니다. 몸은 나와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정치 수용소에, 유대인의 나치 수용소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묻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유한 것입니까? 아니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몸은 나와 있어도 마음은 이미 계속 그 과거의 아픔 속에 있는 거예요. 과거의 그 핍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유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수용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도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때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앞으로도 계속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잊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은 얼마나 불쌍한 삶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인생살이에 실패한 사람들, 직장생활에 실패한 사람들, 주변 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이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고 조사를 했어요. 표본 사람이 10,000명입니다. 10,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패의 이유를 조사를 했더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기술이 없어서 인생에 실패했다. 또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다. 저 사람은 백이 없어서 실패했다. 저 사람은 무능해서 실패했다. 여러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실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사를 했더니 조사의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인생에서 실패했느냐? 그들은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인생을 실패하더라.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의 근본 원인이 뭔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저 어떤 것에 대한 삐딱해요. 무엇을 볼 때마다 삐딱하게 봐요. 부정적으로 봐요. 비꼬듯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부정적인 마음, 실패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도 그렇고 사물에 대한 생각도 부정적이고 사건에 대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역사에 대한 것, 누군가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고 이렇게 부정적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점점 실패를 향해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실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엄청난 말씀을 듣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괜찮은 사람을 사랑해라 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하고 오늘 성경은 엄청난 그러한 요구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높은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세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승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참 승리. 싸워서 얻는 게 승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리라고 하니까 일단 싸움이 전제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정한 승리는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자병법 5편에 보면 손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로운 가운데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최상책의 방법이고 싸움을 통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은 차선책의 승리 방법이다. 전쟁을 통해 이긴다는 것은 결국은 이기는 것이 아니다. 왜냐? 많은 것을 잃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인간 경영이라고 하는 책에도요,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매우 통쾌한 일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이겼으면 다른 한 사람은 졌는데 그 진 사람의 고통만큼의 그림자가 남게 된다.
그러므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참 승리는 뭐라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배려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용서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참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바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인생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 인생에 성공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남겨져요.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요. 여러분, 승리했는데, 성취했는데 왜 인생의 그림자가 남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승리가 아닌 거예요. 재벌들이 돈을 벌어요.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존경받지 못해요. 왜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출세하면서 많은 사람을 눈물 흘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치가들도 승리하면서 승리를 맛볼 수 없어요. 나중에 권력을 잃는 순간 그 사람은 처참한 오복을 겪어요. 나 돈 벌면서 다른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손해보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의 어떤 일인가를 목표를 성취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그걸 성취하고 나서 진정한 인생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다투면서, 그리고 아픔을 주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까지 올랐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사랑 가운데 얻어야만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무 11홍이라고 합니다. 이 짧은 인생길에서 활짝 잠깐 피는 그 잠깐을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대립관 이 화무 11홍의 짧은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대치관계 속에서, 대립관계 속에서 싸워가면서 그렇게 얻었기 때문에 그것은 성공도 아니요 또 소득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로 원수를 사랑해라. 이것은 인생 승리를 위한 성경의 기본 정신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생 승리의 기본 정신이에요. 북한 사람들에게 야, 이 냉면 참 맛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요, 북한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답변이 좀 다르답니다. 이거 맛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의 기본입니다. 이런다. 그거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거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에요. 기본.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적 인생 승리의 비결, 기본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서부터 인생을 시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를 귀찮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말씀 해주세요. 그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귀찮게 하는 사람, 그거의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거의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그런 사람 받아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얄밉게 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얄밉게 하는 사람. 얄밉게 하면 정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주먹 접으세요. 예, 가운데 손가락으로 약간만 올리세요. 이렇게 하고, 예, 머리에 그냥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성경은 다른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로서의 삶의 기본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얄밉게 하는 사람도, 정말 삐딱한 사람도, 귀찮게 하는 사람도, 때로 짜증나게 하는 사람도 기본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짜증나게 하고 귀찮게 하면 또 화가 이렇게 날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참기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가 회개하려고 많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용서하십시다. 이거의 기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기본이라고, 인생살이의 기본이라고, 인생 승리를 위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원수 사랑, 이거 기본이라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아우슈비츠의 그 감옥 안에 갇혀 살지 않아요. 우리 한번,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요. 원수가 아니고 얄밉게 하고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그거의 용서하는 거 기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의 첫 이유, 그것은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원수라는 것이 내 주관적 관점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주관적으로 볼 때 그게 원수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원수가 아닌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악할 뿐이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그 사람이 악하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그 사람이 악할 뿐인 거예요.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경우, 다른 상태에서 그 사람은 악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그 인도에서 네팔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비자가 잘못돼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움 겪다가 그 어려움을 주는 통행관을 제가 믿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참 미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제 입장에서는 그 사건 속에는 그 사람은 정말 미운 사람인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 복음 전하러 네팔 가야 돼요. 네팔에 지금 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가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를 지지해 줄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전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뒤집어 봐서 그 사람, 그 나라에서, 네팔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꼼꼼하게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는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건 속에서 내가 원수라고 봐서 그 사람이 악한 건 아니에요. 나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관 속에서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탕자가 화랑방탕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다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탕자를 바라보면서 그 형이 뭐라고 해요? 저 창기와 같이 다 허비해버린 저 아들 뭐가 좋다고 잔치를 베풉니까? 원수로 봐요. 왼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수로 본다고 그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형이 원수로 봤지만 아버지는 달라요. 오매불망 기다렸던, 언제 오나 기다렸던, 가슴 졸이며 기다렸던 내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멘. 내가 원수로 본다고 해서 그 사람 악한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나도 원수가 되지. 또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해 봐야 돼요. 원수 사랑의 이유. 내가 언제 사랑을 받았습니까? 원수 되었을 때 사랑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사랑받았다고 로마서 5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원수 짓을 하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내가 원수 짓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원수까지도 사랑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사랑받은 그 사랑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랑 난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너도 이처럼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럼 이처럼 사랑하는 그 이처럼은 어떤 사랑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사랑할 정도까지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학적으로 마음을 열고요, 내가 원수 때 사랑받았으니까 나도 내 원수를 사랑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수 사랑의 이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요, 내 이웃이 나를 품어줬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듯이 누군가가 나를 품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나는 받았어요.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았지만 내 이웃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긋난 길로 갔어요. 내가 불신앙의 길로 갔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타락하여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요. 나를 용서해요. 내가 잘못할 때 나를 품어줬어요. 이웃의 그 원수 사랑까지도 한 사랑으로 나를 품어줬기에 오늘의 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또 주변에게도 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바로 주님의 명령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을 실천해야 될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 사랑은 끝없이 너무 높아서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받은 대로 해라, 기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흔들리게 하고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고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것으로, 문제되는 것으로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망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저 녀석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지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저 원수 잘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너희가 온전한 미움으로부터, 감정으로부터, 그리고 너희 인생을 올가매는 사단의 괴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자에게, 원수에게 원수로 갚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악하게 된다고 합니다. 핍박자에게 또 다른 핍박으로 대하면 핍박은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랑하고 기도해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변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 사랑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변합니다. 시작. 아멘. 목사님, 그래도 안 변하던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안 변해도 실족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한 그러한 상급을 하늘나라에 쌓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손해가 없어요. 원수 사랑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원수 사랑 다시 한번 실천하십시다.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하십시다. 넓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인생 축복의 비결, 원수 사랑, 원수 기도, 그리고 기다림, 은혜 갖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변하지 않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피해자라고 귀찮게 하고, 그래도 절대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굳건히 붙잡고 끝까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것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